원래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은 12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 긴 절이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12장 1, 2절만 딱 전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번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일부밖에 못 전할 것 같아요. 오늘은 3절부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 교리적인 부분이 쭉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봐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 구분되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구분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이 마이크가 밖에 나가도 똑같은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를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면을 보고 있으면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그죠? 찌질한 거 많고 열등한 거 많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확 씌워주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앞쪽에 보면 그죠? 확 뭘로 씌워주셨어요? 의롭다 씌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씌워주시는, 그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아직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 너 하나 믿음 하나 보고 잘한 거 행동 이런 거 안 보시고 내면 안 보시고 싹 씌워주시면서 거룩하다, 그죠?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거, 구별된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로. 아멘. 그렇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나를 보고 있으면 김대영 목사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지만 딱 열어보면 찌질한 거 너무 많아요. 제 와이프가 그래요. 나이 들어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나 봐.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점점 나이 들어가면 이제 삐지기도 잘하고 그런다고. 전혀 안 믿어지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 그런 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나님 우리 부족한 나를 그렇게 잡아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거지. 그리고 살아있는 재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태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게 확실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근심, 걱정의 여건들을 보면 한없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발 두 발을 올립니다. 하나님 올려놓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 2절 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다음에 3절부터 13장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은 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말하고 있죠. 그 부분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관계를 내가 내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 예수, 오케이, 난 그거 받아들인다, 난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노. 얼굴을 보니까 다행이네요. 아무도 잘 모르시네요. 그죠? 요즘 이런 좀 풍조가 강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안 하는 것일까? 아니죠.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 백성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도 공동체를 삼으셔서 그들로 통해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한 건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교회 공동체를 자신들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맛이 간 거죠. 분명히 우리 앞에서 묵상했었죠. 7, 8장에서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만의, 그것이 하나님께 우월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의 그 우리들을 잘라
이스라엘의 가지에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뭐죠? 건물? 그죠? 하나같이 아마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 물어봤겠는데 답을 안 하셨지만, 그죠? 아니요, 건물은 그거는 모습입니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아멘인가요? 좋네. 건물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 바로 그 장소가 그 건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지칭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의식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와서 이 교회의 역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왔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닫는 거죠. 더군다나 현대교회 교회에서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과 비추어 보건대 부족한 것이 우리 속에 더 크게 오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뿐이지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오늘 여기에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게 오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배우자 만나러 오신 분 계시면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인하여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그죠?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크게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동의하시나요? 아멘.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대로 이곳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고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주님 앞에 이제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때에 말씀을 통해 때로는 아프고, 그렇죠?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아프고, 또 말씀을 위로받고 은혜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낀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사회 사업이나 외적인 면에 치중하고 교회 이름 높이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역할보다는 딴 것에 흐르고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뿐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가 와서 은혜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곳에 와서 사랑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아요. 자, 많은 성도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연하게 알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많은 것들이 치유될 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들어온 100명의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싶지 사랑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대만 하고 있는데 서로 기대가 안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은 바라기만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죠. 줄 마음이 없어 지금. 그리고 애초부터 딱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이 교회는 얼마나 사랑을 주나 보자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마음문이 닫혀 있죠. 표정이 좀 심각하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코미디언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앞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TV나 뭘 볼 때 마음가짐이 미국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 오늘 뭐 우차사를 하는데 니들이 오늘 얼마나 잘 웃기나 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 가지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중간에, 여러분들 이 주변에도, 이 어신에도 있습니다. 요 우리 교회 멀지 않은 곳에도 있는데 여기
코미디 저녁에 코미디 하는 그런 뭐랄까 클럽이랄까 그런 모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차들이야 저녁 때 되면 쫙 서 있습니다. 그냥 어디 따로 놀러 가지 뭐 코미디 듣으러 그러는 가나 우리 마음은 그런데요. 그리고 이 코미디 하는 곳이 많죠. 거기 갈 때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그죠. 오늘은 마음껏 웃다 와야지 하고 마음문 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시집은 별로 뭐 별마디 안 했는데도 막 웃죠. 사람들이 즐겁죠. 왜?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교회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데 그래 내 얼어붙은 내 마음을 한번 녹여봐 하고 들어오면 절대 녹지 않죠. 예, 이거 녹이느라고 목사가 죽습니다 거의. 예, 그렇지만 마음은 열고 주님의 사랑 주고받아야지. 나도 뭐 참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오시면 생각보다 쉽게 그저 우리의 대화가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만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교회에 참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 딱 들어와 보니 내 마음 안 녹이네. 다음 주는 노. 두세 군데 좀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되죠.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들도 교회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욕먹을 수도 있죠. 없기를 바랍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딱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좋은 교회로.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로.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남아요? 찌질들만 남죠. 제대로 깨달은 사람 다 나가죠. 그럼 이 교회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고 말죠. 제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요즘 성도들의 의식이에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임명증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이는 우리 여기에 있는 교회에서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가게 되어 이 증서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이것을 받으시게 되면 이분을 성도로 여겨주시고 귀한 교인으로 잘 접대해 주셔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표정이 모르시네요. 거의 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지.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주변에서 경쟁 관계를 유지하죠. 더 많은 교회를 저기는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하죠. 힘들고 지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맛이 같다고 생각을 하죠.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그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들쑥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장 찍어드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봐와요. 교회는 뭐죠? 이것은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낸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주장하는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내 은혜 채우는 곳이 됐어요. 내 사랑을 채우는 곳이 됐어요. 더군다나 와서는 사랑 내놓기는 원하지 않아. 받기만 원해. 그러면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격 안 된 우리들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누기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니 이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며 그 속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그 몸으로서 우리는 그 속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론은 잘 아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 나의 지체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가 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또 물었잖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 무슨 역할이냐? 내가 이렇게. 그죠? 생각보다 나는 이 교회에 무슨 역할을 감당합니다라고 탁 대답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우리 큰빛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우로서 등록하고 주님 앞에 서기로 딱 한 다음에 나의 지체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중에 입의 역할인가요? 눈인가요? 발인가요? 손인가요? 심장인가요? 저기 배출구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서 은혜 안 받고 은혜가 안 되니 나는 이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죠. 그 순간에 심장이 하나 뚝 빠져가지고 절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은혜가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있다 보면 아픈 때가 있죠.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 몸에도 병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또 뒤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제가 눈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파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눈 쑥 빼가지고 그냥 버리면 되죠, 그죠? 아니면 지가 알아서 나가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눈 붙잡고 기도하죠. 또 때로 병원 가야 되죠.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 때로는 수술도 받아야 되죠. 그렇다 그래서 눈을 빼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사람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걸음만 딱 뒤로 가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나를 통한 교회가 아픈 거죠. 교회가 아픈 거죠. 이런 성도가 이 성도가 괜히 트집 잡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성도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 성도로 인해 다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픈 부위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지체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싫죠? 내 감정이 상했거든요. 내가 너 이 교회 속에 실망감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잘해라. 그냥 나는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때때로 교회 속에 어려움으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당연히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렇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교회에서의 내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는 그냥 휙 떠나지 마시고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때가 되어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더라도 다른 그 교회를 좀 섬길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라고 잘 성도들과 인사하고 하고 넘어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 내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제대로만 일어난다면 마음속에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의 역할이 훨씬 더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금빛교회는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전 세계로 지금. 그때 그냥 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도하죠, 서로. 수십 년이 되어도. 지금 우리 김정영 장로님 가신 지가 15년 됐어요. 15년 돼 있어도 그동안에 계속 연락하고 기도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죠. 지체고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어스틴에 있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도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사로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은사는 우리 모두가 안 가진 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나는 은사 없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들까봐 사실은 좀 겁났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두가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그 영역에서 섬기고요. 또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사랑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은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나오고 있는 은사들이 대다수가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첫 은사 예언만 빼고는 나머지 은사들을 보면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 말씀 나눌 때 그런 걸 묻거든요. 눈에 보이는 은사가 강한 교회가 성장할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은사가 강한 교회가 성장할까? 속으로 지금 뭐가 눈에 보이고 뭐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간단히 설명하면요. 모이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오늘도 그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서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좋은 것도 뭐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또 뭐 무슨 집회만 모였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막 치우기도 막 엄청 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막 해야 되는데 뭐 당신 똑바로 살아 막 예언사가 막 엄청 나와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죠? 막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장할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딱 들어오니까 어서 오라고 뭘 좀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긍휼, 베품, 나눔의 은사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까? 일시적으로는요, 막 병 고침하고 이런 데가 부흥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모인 분들은 병 고치는 목적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하면 어떤 분이 부흥해요? 아픈 사람만 잔뜩 오는 교회가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막 이 교회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오해도 막 불러일으키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은사들이 있는 거죠. 이 안 보이는 은사는 사실은 누가 이 일을 실천하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속해 있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적은 부분이라도 드리기 시작해야 이것이 서로 간에 나눠지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2008년쯤인가 제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은 의원인데도 그분은 이 수술을 하시는 소개받은 의사가 굉장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자기 휴가 때는 다른 분들 눈 수술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개를 받고 이제 갔는데 제 눈을 보고 처음에는 이건 하지 말고 좀 더 놔두자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또 보기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눈 약 넣고 하니까 동공도 커지죠. 그다음에 왜 집게 같은 거로 눈 이렇게 키워놔요.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탁 키워놨는데 뭐 허옇게 보이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마취를 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 느낌이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도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막 진짜 긴장하고 막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데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무슨 하지도 못하고 그냥 탁 참으면서 그냥 정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막판에 이제 그 실로 꼬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또 탁 하는 게 또 느껴지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막
탁 할 때마다 그 바늘이 탁 들어갈 때마다 막 느낌이 오니까 막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다 끝났어요.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분 얼굴 기억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딱 그 순간에 야, 이렇게 역할상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한마디가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은사로 섬긴다는 건 본인이 있는 입장에서 이분은 전문가고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하는 일, 또는 좀 힘들어 보이니까 잠시 한 일인지 몰라도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일, 이것이 그분의 역할이잖아요. 그로부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작년 요맘때에 재발해가지고요 다시 수술을 했어요. 이 다시 수술할 때는 이제 그 병원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매년 한번 기회가 있어 들어가면 그 병원에 가서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은 재발했지만 놔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요청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눈이 다시 커지면서 이제 그 렌즈를 밀어가지고 이 시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을 했는데 또 소개를 받아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수술을 딱 들어갔더니 두 팔을 딱 묶더라고요. 그래서 막 확 느낌이 오는 거야. 이거 나만이 아니구나, 이게. 두 팔을 딱 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힘들겠구나. 아니나 달라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아무도 안 잡아줬어요. 잡아주는 게 역할이 아니죠. 안 잡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의 사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 나는 뭐가 없어서 안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하지. 서로 아무도 안 섬기지.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받아 내가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반응으로 내가 적은 부분이지만 섬기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성장하고 은혜로 설 줄 믿는다, 그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사랑을 먼저 실천해라 말합니다. 요거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요. 13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또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를 통해 시작된다면 이 속에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남들과 비교하며 열악했던 상황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그래도 나를 반겨주고 나를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터가 되고 복음을 느끼는 터가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모습을 제대로만 감당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는 노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로 복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요소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한 분이 허리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 수술 한 분이 너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자꾸 가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활터를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치료사가 요렇게 올리는 거 12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아파 죽겠는데 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해야 되고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8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더 못하겠는 거예요. 난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엄격한 얼굴을 가지고 그래도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못하겠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등에 손을 딱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딱 대준 거를 보고 자기도 노력을 해가지고 2번을 더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재활치료사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제가 사실 선생님 안 밀어드렸어요. 손만 얹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2번 더 하셨잖아요. 사실 못하겠어까지는 사실 지금 이 다친 근육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더 한 것은 바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지금부터는 몸에 더 힘이 생기는 거고 근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2번 더 하셨죠? 약간 도와드린 것. 사실은 제가 힘도 도와드리지 않았고 손만 얹어 마음만 더했을 뿐인데 선생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활치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밀어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분이 몸에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리고 손 안 들고 너 잘해봐 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더하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가 바꿔드리겠어요? 공부하면서 지금 제목 안 나와 힘들어하는 사람의 논문을 제가 만들어드리겠어요? 그죠? 지금 삶의 궁핍함 가운데서 물질에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분의 물질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힘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까를 꼭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한 번의 실천만이라도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습은 실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은 교회 속에 실망감과 좌절을 느끼며 본인들 스스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들은 점점 더 희박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기를 원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나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나 행동은 부정적인 얘기들만 너무나 오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또한 교회의 생활도 정말 이 교회관을 똑바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그 역할의 한 지체로 내 삶을 잘 살아가며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그 사랑을 넓혀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속에 훈련받고 이 속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세계 어느 속으로 파송받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씨앗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참된 예배가 일어나며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전도함이 선교함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